나는 왜 살까? 나 누구지?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의 하나뿐인 이 짧은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아마 지금도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정말 혹시 이 질문을 놓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또 알고 계시겠지만 선뜻 말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또 죽어서도 그 이후로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다양한 주제를 놓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질문은 사실 또 참 아버님께서 무순명 총재님께서 정말 젊었을 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죽은 후에 우리의 생명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혹은 무력한 존재인가?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왜 인류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왜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는가? 정말 뉴스를 봐도 요즘 너무 암울한 뉴스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기상식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룬 이 대한민국이지만 그 이면에 우울감이나 또 자살 수치나 이혼 비율이나 또 저출산 문제까지 정말 그런 문제점이 저희 대한민국에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평화대사분들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또 애국가를 많이 불러봤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애국가 많이 부르셨나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불렀죠. 저는 좀 학교 때 계속 운동장에서 교가 부르듯이 애국가를 많이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대목에 많이 저는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그것도 많이 놀랐었고 또 우리나라를 보호한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몰랐는데 정말 지금 저희가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정말 보호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삶의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그 주제는 앞으로 차차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하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가 이것을 놓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2월 3일 개헌 발표에서 1월 15일 대통령 수사까지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과정과 결과,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향한 길을 잃고 첨예한 정치적 갈등으로 서로를 불신하고 주인 잃은 자녀처럼 돛없이 망망대해에 떠도는 배처럼 방황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이타주의보다 이기주의로 붉어진 이념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자유 속의 올바른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치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에는 여야 정치 세력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 세력 간의 적대적인 정쟁이 그치지 않는 한 파국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민생에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정쟁은 그들만의 권력투쟁일 뿐입니다. 한민족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수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찬탈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을 억압하던 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에 맞서 마침내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되찾은 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의 기본 토대는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불편부당한 전횡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한민족의 저항정신과 애민정신의 진수를 보여준 역사적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그리고 군사독재를 연장시킨 전두환 정권의 포갑적 통치체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폭력적인 정권 유지는 결국 무고한 젊은 목숨을 빼앗는 만행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그러했고 이한열군 최루탄 피격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은 하늘에 닿을 만큼 치솟았고 마침내 군사독재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는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할 대통령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했고 법질서의 집행에서도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희생정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차관을 제공해서 대한제국을 빚쟁이로 몰아갈 때 조선의 민중들은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해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파탄내고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 국채를 남발하면서 자립경제와 민중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민중들 스스로 나라 빚을 갚고자 벌였던 운동입니다. 당시의 모금창고에는 읍내에 거주하던 정씨 부인이 은가락지 한 쌍을 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민운동으로서 애국개몽운동의 중심적 위상을 차지했으며 이후 민족주의 사상이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106개 시민단체와 문화방송의 공동 주최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벌어진 금모으기 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나라가 외채에 시달리자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안 장롱과 서랍 속에 간직하던 각종 금부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 빚을 갚는 데 써달라는 기부 행렬이 은행 앞에 줄을 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전력을 다해서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는 DNA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는 기업들의 과도한 외화 차입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경제 사회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려는 우리 민족의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가장 빨리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고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민족이 가진 사회적 연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비워주는 우리 민족의 희생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위기 상황이 경제 분야나 정치 영역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되어 2에서 3년의 세월을 집어삼킨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아온 사회적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도 없었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가족조차도 때로는 각자의 방에 갇혀서 서로 교류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렸고 온 사회가 마치 멈추어 버린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까지는 백신 접종 등 의학의 힘이 있었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낸 우리 국민의 인내와 협조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노력도 함께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전력 투구했던 모습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위기 극복에 전력 투구하는 한민족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지, 위기의 순간에 한민족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한민족이 겪어온 내후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임진왜란과 일제침략, 군사독재와 외환위기 등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던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민족은 위기의 순간들을 결국에는 극복해내고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드높여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던 지도자의 영도력, 대중의 위기 극복에 함께했던 대중의 굳센 의지와 더불어 때로는 하늘의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까지 어우러져 작용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의병투쟁, 독립운동과 8.15 해방, 6.25 전쟁과 유엔연합군의 참전, 민주화 성취, 외환위기 극복 등이 그 증거들입니다. 한은 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상징하며 한해의 정서는 억울함과 슬픔을 희망과 변화로 승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 하늘의 보살핌이 함께한다는 우리 민족의 인식은 우리 애국가 가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처럼 우리 애국가 노랫말은 하늘의 도움으로 우리 민족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민족의식에는 단군 신화의 천손 사상이라는 독특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손 사상이란 한민족 공동체는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 세운 나라이기에 우리 민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매우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접했을 리가 없는데 독자적으로 천손 사상이라는 세계관을 정립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천손으로서의 한민족은 인류를 위해 자신이 담당해야 할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과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제세2화의 이념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매몰되지 않고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의 때때로 하늘의 도움이 함께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은 고대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으로서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홍익인간과 제세2화의 이념을 전파하는 일도 결코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하늘의 뜻에 따르는 평화의 호 사상에 기반해서 수행했습니다. 하늘은 또한 한민족에게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신명의 문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신명은 인간이 하늘과 연결되어 신성한 기운을 받으며 내면의 에너지가 최고조로 발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신명은 한민족이 고난을 견뎌내고 시련을 극복하는 데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한민족이 천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늘의 도움이 아무 때나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한 후에 하늘의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도운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 북한의 남침을 물리친 유엔 연합군의 지원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한민족의 역사에 하늘의 도움이 함께했던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의 후광을 등에 업고 얻은 독립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마치 외부의 힘으로 주어진 해방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족의 지난한 독립 항쟁에 뒤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3.1운동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듯이 연합군의 지원은 독립운동이라는 전력투구에 하늘의 도움이 보태진 증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직전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에는 한반도와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애치슨 선언이 북한의 남침 의지를 부추겼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제 막 신생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맞닥뜨린 북한의 남침은 나라와 민족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유엔 연합군의 파병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연합군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북한 남침의 배후에는 소련의 승인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의사결정 구조상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 연합군 파병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련은 유엔 연합군 파병을 결정하는 안보리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유엔 연합군의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민족이 겪어온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은 국난 극복에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영도력, 위기 탈출에 전력 투구하는 대중의 의지, 그리고 때때로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외부의 도움이 어우러진 삼박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삼박자 가운데 특정한 요소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늘의 보살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제3자의 도움이 함께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 짧은 영상이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그 긴 역사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정말 또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동해인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고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서 만세토록 길이길이 이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혼란과 갈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한반도에 뿌리 내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면서 사회는 양극화되고 뉴스를 봐도 정말 시끄럽죠. 국민의 신뢰는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말 진정한 그 뜻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주권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 평등,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어디서 출발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반과 정치적 정당성을 대공한 미국의 독립소년문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는 그들에게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부여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정말 똑같이 생명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정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근대 철학의 아버지 존 로크도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며 인간 사이에 자연적 지배나 종속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지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곧 평등과 존엄성, 이 근거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민주주의가 껍데기, 이 형식만 남아있고 그 중심인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절차나 체제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하늘 부모의 입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참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사랑을 바탕으로 한 남자, 한 여자를 인류의 참 부모로 세우시고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중심으로 사랑과 화합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끝없는 갈등과 분열의 도구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신조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정과 뜻을 거역하고 하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쟁과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담고 하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기적처럼 우리나라가 힘들 때마다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또 그 이변에 정말 하늘 부모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한 하늘의 그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찾아진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을 특별히 길러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하늘의 본성을 닮은 특별한 정신과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당군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백이 민족과 효 문화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흰옷을 즐겨 입는 백이 민족의 전통은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며 효 문화는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중요한 문화입니다. 또 한 민족의 또 다른 특징은 한과 신명의 정신입니다. 한은 억울함과 고통을 넘어서 이를 승화시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신명은 하늘과 연결된 인간의 내면 에너지를 표현하며 하늘의 뜻을 체험하는 문화입니다. 이처럼 한 민족은 평화와 화합을 사랑하면서 하늘을 모시는 그런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이는 하늘 부모님께서 한 민족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효사상 또한 하늘이 이 민족에 새겨놓은 하늘 문화입니다. 효 문화는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자녀가 감사의 사랑과 미를 돌리는 전통입니다. 1973년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한민족의 효 문화에 대해서 듣고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될 것은 돈, 명예가 아니라 제1의 문화가 바로 한국의 효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정말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주요 세력, 중국, 일본, 북방민족 그런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외세 침략적인 그런 침략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세의 그런 침략을 몇 번 받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뭔가 대충 뭔가 입을 뻥긋뻥긋 했는데 몇 번? 937. 박수 주세요. 와, 어떻게 맞습니다. 정말 930여회나 정말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침략을 받았다, 정말 내 인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10번씩 계속 이루어진다 상상해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죠. 정말 그렇게 침략을 받으면서도 한민족은 침략보다는 평화와 조화의 정신으로 한민족을 지켜왔고, 우리나라도 정말 또 감사하게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서 싸우기만 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라는 그 고난의 시기에도 한민족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고귀한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하늘은 그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종교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가운데 특히 개신교는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통해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엄하며 평등하다라는 그런 사상은 억압받던 한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기독교 가운데서도 이 청교도 정신을 이은 개신교는 한국에 성령의 불을 붙이면서 희망이 되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외세의 탄압으로부터 민중들을 보호하면서도 남자, 여자, 상류층, 하류층의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랑하고 또 선교하였습니다. 네, 이들은 병원,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병원을 건립하고 또 특히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도 하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독교가 이 민족 가운데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또한 또 하늘의 제사를 지대에 모시는 애천, 하늘을 사랑하는 애천, 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애인, 그리고 국난을 함께 이겨내는 애국의 전통을 이어온 마음 바탕 위에 하나님 아래 모두 평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기독교 정신이 결합되면서 한민족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영성이 각성되었습니다. 이는 3.1 운동을 촉진시켰습니다. 3.1 운동의 핵심은 다 알고 있듯이 독립선언문입니다. 우리 독립선언문 실제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아마 한동훈 선생님도 많이 보셨죠?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독립선언문. 이 독립선언문에는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우리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단순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실천해서 민족의 성숙과 세계 평화를 추구한 위대한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립선언문에는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 회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민족의 분노를 놀라운 영성과 성숙한 정신으로 절제하면서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와도 같은 일본의 평화를 함께 이루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선언서에는 한민족에 내재해온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향한 심성이 스며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수마저 사랑하고자 하는 기독교 정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담긴 놀라운 사랑과 평화와 화합의 영성은 그 자체로 이 민족을 길러오신 참사랑의 하늘 부모, 즉 하나님으로 비롯되고 있습니다. 3.1 운동과 독립선언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헌장 7조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이 부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지나야 인류의 문화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 대는 어떤 한자죠? 큰 대입니다. 크다라는 뜻으로 민족의 위대함과 자부심을 상징하며 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이다 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호는 뭘까요? 국호? 한입니다. 한의 이념은 한국의 역사적인 문화적, 철학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정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호에 새겨진 이 한은 더 깊은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한은 환이 전음된 문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글자는 모두 한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나타내며 한과 환은 그 의미하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뜻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8.25 광복과 함께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가 했으나 곧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거대한 싸움 가운데 또다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소련군 주둔 하에서 우익과 좌익, 반탁과 친탁으로 갈려서 이념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대립했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은 38선을 넘어서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략하여 동족 성산의 비극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6.25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일 부모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협의하신 결과였습니다. 소련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여해서 나는 정말 반대한다 라고 한다면 유엔군은 사실 한반도에 파병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소련은 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그날 딱 마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 기적이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지킬 목적은 단순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참 사랑을 정말 회복하고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본래 하늘은 이 민족을 길러 오시면서 창조 이상을 회복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참 부모로 세워서 인류를 하늘의 자녀로 품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하늘은 섭리적인 그런 때를 맞추어서 하늘에 사명할 수 있는 군을 보내시고자 했습니다. 유엔군 파병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최종적인 하늘의 뜻을 완성할 참 부모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은 막았지만 한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70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나라는 사실 전쟁 중입니다. 휴전이 되고 있지만 정말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저희 사실은 보내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최일선이 되어서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가운데 위태로운 날들을 보내고 현재까지도 그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로 보지 않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군 병력을 파병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 북한의 문을 열고 김일성과 정말 형제 아우 같은 관계를 맺으며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 참 부모님이십니다. 1991년 참 부모님 양희분께서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여셨습니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공운동을 펼치셨고 북한 정권에 의해서 제거대상 1순위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어떻게든 만나서 남북 공동 합의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두 나라가 두 사람이 만나서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참사랑이었습니다. 참사랑은 원수도 용서하고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일깨워주는 사랑이며 모든 갈등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사랑을 바탕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혹시 생일 선물을 최근에 드린 분 계시나요? 혹시 생일 선물 드릴 때 생일 축하해 하면서 내가 이거를 선물해야 이게 돌려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기대를 하시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랑은 주고 내가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받을 것을 내가 기대하지 않고 정말 무한히 계속 주는 사랑이죠.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고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과 피조 만물을 창조할 때 가졌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지금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극단의 대결로 치닫으며 갈등을 지속할까를 정말 하늘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평화와 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계속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까 나왔듯이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하늘 부모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랑스러운 나 자신인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게 서야 민족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사랑은 타인을 이해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힘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을 잘 아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의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자 총재님은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시는 운동을 전개해 오고 계신 가운데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연대해서 세계적인 평화 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국가 정상들이 종단의 수장들이 국가와 종단의 벽을 넘어서 한의자 총재를 평화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자 총재 참 어머님은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를 중심한 참 남북통일, 즉 신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연합은 정말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을 보호하시고 길러오신 하늘의 수고와 정성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의 가호하심과 축복을 더욱더 크게 열고 한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특별한 예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게 그 시기 천원국 입궁식입니다. 2025년 4월 13일 이제 49일 남았는데요. 정말 이 날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더욱더 정성을 제대로 드리고 하늘 부모님을 이 나라가 잘 모실 수 있는 진정한 그 민주주의의 뜻의 본질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